구약성경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성경 90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비전설교 세 번째 시간,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나름 운전을 좀 잘한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부심이 좀 넘치다 보니까 나만 운전을 좀 조심해서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있었고, 그 안일한 생각은 결국 저를 교통사고를 겪게 만들었습니다. 3년 전 새벽 기도 설교를 하러 가는 그 운전 중에 빨리 가기 위해서 과속 페달을 밟다가 교회에 도착 5분을 남겨두고 잠시 눈을 감았는데 그만 보도블록에 꽝 하고 박아버린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살아있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는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또 이제 사고의 현장을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제가 앞유리를 머리로 크게 들이받고 핸들을 가슴으로 크게 받아서 대시보드까지 다 무너진 그런 큰 사고였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이제 산소 호흡기를 달고 고통을 참으면서 이제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했었는데, 진짜 그 사고 현장이 제가 차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앞유리가 심각하게 파손이 돼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머리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저의 뇌에 아니면 제 뼈에 좀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나 은혜로운 사실은 제 머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머리에 강권적으로 임재를 하신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제 머리를 돌머리로 창조해 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을 뻔한 사고에서도 뭐 머리는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 내부 기관이 좀 간이 심각하게 뭉개지면서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통해서 제가 엄청 크게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무엇이었냐면 자차 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운전자 보험이 들려 있긴 했는데 자차 보험을 들질 않아 가지고 차량이 파손이 됐는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회복을 하고 나서 이제 제 차가 이제 적재되어 있는 그 폐차장 쪽에 가봤는데 차가 정말 심각하게 파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손된 차를 보면서 이거 보상을 받으면, 내가 자차 보험을 해놨으면 좀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단 1원도 제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자차 보험을 들었어요. 여러분, 보험 반드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가 뭡니까? 보험을 드는 이유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사고에 우리가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보험이라는 것이 생각해보면 좀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정해진 그 보험금이 사실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또 한 번에 내는 그 보험금들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이 보험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 사고에 최소한으로 대비는 하기 위함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 꼭 드셔야 돼요. 마치 보험 판매사 직원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보험을 우리가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드는데, 이 보험은 모두가 들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다 동의할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중에 저는 보험 안 들어도 돼요 라고 말씀하실 분은 사실 존재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신앙 자체가 사실은 죽음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일종의 보장 같은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도, 그리고 젊지 않은 사람도. 오늘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가장 어린 아기 가온이도 있고 또 은찬이 은재도 있는데, 여러분, 다 우린 늙어가요. 우리 은찬이 은재도 젊음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아직은 그게 무슨 느낌인지 감이 안 오겠지만 점점 우린 늙어갑니다. 죽음이 다가온다라는 감각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끝을 잘 하고 싶어서, 잘 준비하고 싶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슬픔도 고통도 어려움도 아픔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과 생각이 저와 여러분을 다 갖고 있어요. 문제는 그거를 보험처럼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단순히 죽음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함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그 죽음의 문제에서 다른 쪽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직접 피부로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언제 일어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죽음에 대한 문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어느 정도가 아니라 해결이 됐다고 믿고 있으니까 이제 현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지금 이 세상에 대한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저 이런 상황과 환경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 다 해요.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해요. 물질을 위한 기도, 내 삶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도,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부활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맞는데,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 때문만에 오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더 알아가고 예수님하고 하나님 성령님을 아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거를 고민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사치처럼 느껴져요. 왜요? 오늘을 사는 게 너무 버거우니까.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내가 좀 돈이 많았으면, 내가 좀 편안했으면, 내가 좀 더 나은 환경에 있었으면 하나님 더 예배하고 하나님 더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직 나를 괴롭히는 문제로부터 나는 자유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문제는 해결됐다 라고 생각하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진짜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고민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그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초점에만 맞춰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켜보셔도,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인기 있는 찬양들, 좀 괜찮은 찬양들을 보면요, 다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는지 아세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제가 힘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문제는 이것만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찾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없는 신앙 태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더 생명력이 넘치고 더 활기가 있어야 돼요. 막 주일에 오는 게 막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오늘은 예배드리러 오는 날, 오늘은 하나님 찬양하는 날,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드리는 날, 이렇게 막 기쁘게 와야 되는데, 여러분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론 다 기쁘게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온 사람처럼 이렇게 와요. 막 근심 걱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온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더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왠지 점점 피폐해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밝으신 여러분들의 얼굴을 어둡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금방 어둡게 한번 해드려 볼까요? 여러분, 내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네,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나기 싫어하는, 제발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 월요일, 학교 가기 싫은 그 날, 쉬고 싶은데 출근해야 되는 그날, 일이 쌓여있는 그날, 월요일에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힘차게 살아야지라고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월요일, 이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 월요일,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삶을 마치고 이불을 덮으면 내일 월요일. 우리는 그렇게 월요일에 피폐해가며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생명력 있는 모습, 생명이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월요일 이렇게 하지 않고 월요일, 이러는 상황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모습이 생명력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가장 활기가 넘치는 그 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리즈 시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장 젊었을 때, 이제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집사님들도 이번 주에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들의 리즈 시절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네, 차마 제가 여러분들의 연령을 드러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앞자리 숫자가 2였을 때, 1이었을 때 얼마나 찬란했어요. 그 젊음, 그 정말 어디다 놔도 부끄럽지 않을 나의 아름다움, 가장 자신 있을 것 같은, 가장 나이스했던 그 시절, 누구나 자랑할 수 있는 시절이라서 숨기지 않을 수 있는, 숨길 필요가 없는 나의 당당함, 가장 나답다고 생각하는 그 시절을 우리는 보통 리즈 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좀 생각해 보면요, 이 리즈 시절이라는 것이 과거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리즈 시절이요, 바뀌어요, 계속. 저도 젊었을 적에는, 제가 이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었을 때는 정말 누구와도 비교해도 이제 꿀리지 않을 정도의 자신감, 근데 이 정도 외모면 괜찮지, 이 정도 나의 신체 능력이면 괜찮지라는 그런 자신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니까 점점 무르익기 시작하고 제 신앙이 점점 단련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거북섬 땅에 함께 성도들과 교회를 세워라라는 그 비전에, 예 주님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이 모습이 리즈 시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즈 시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순간만을 리즈 시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뀌는 리즈 시절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내가 상상해보지 못한 그 리즈 시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내 진짜 리즈는 무엇인가, 내가 가장 생명력 넘치고 내가 가장 활기 넘치는 그 순간은 언제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내 입술로 이때예요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 경험했지만 다른 여러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순간으로 내가 그때가 생명력이 가장 넘쳤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뭐냐면요, 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혹시 잘 아시나요? 보통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요즘에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되게 익숙한 말일 거예요.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MBTI 뭐야? 이렇게 얘기해요.
나 이야. 그럼 다 외향적인 줄 알아. 나는 아이야. 그러면 다 소심한 줄 알아요.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선택적 E도 있고 선택적 I도 있습니다. ESFJ일 때도 있지만 ESTJ인 모습이 있을 때도 있고 ISTJ인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MBTI로 커다란 부분을 분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아주 세밀하고 그 사람 자체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거 어려워요. 나 자신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더 모르겠어요. 그저 과거의 영광, 내가 좀 잘났던, 내가 남들에게 꿀리지 않았던 그때가 가장 생명력 넘치고 가장 좋은 리즈 시절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리즈 시절은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절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아시나요? 여러분도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상황을, 다른 환경을 겪어보니까 내가 이것도 겪을 수 있네? 내가 이것도 잘할 수 있네? 내가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력이 가장 넘치는, 생명이 있는 순간에 나의 과거에 찬란했던 시절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이 있는 삶, 생명력이 있는 존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이 있다. 그 주님을 알므로 우리가 생명력을 얻는,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에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살펴보심으로, 1절에 나와 있는 살펴본다는 것은 어떤 일회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잘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거, 내가 주저앉았던, 내가 일어서서 가장 당당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그리고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내 혀의 말을, 내가 하는 행위를 모르시는 분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력이 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생명력이 있는 모습이다, 생명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생명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래 잘 창조하셨어요. 모든 생명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죠.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의 형상을 닮아, 삶 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무엇을 받았어요? 생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었다고요. 근데 이게 왜 깨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먹었죠.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워딩, 단어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박살이 났다고요. 깨졌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장 잘 아는 거, 내가 가장 자신이 있는 게 나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자신 있고 내가 잘 아는 것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요, 나보다 더 잘하거나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멘붕이 오죠. 응? 그럼 나는 누구지? 난 뭘 할 수 있지? 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알 수 없고 이미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알려고 해도 완전한 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던 사역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마지막 아담이 누구를 상징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아담은 예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이신 주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셨죠.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형상이 깨져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 나아가는 과정,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요,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일까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느냐, 있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묻지 않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특히 우리 이제 집사님들 거북섬에 이제 오셨는데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오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분양을 받으셨을 수도 있고 분양을 안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디로 갈지 알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곳이 가장 최고의 곳이라고 믿으면서 기도하고 이 자리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비단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그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 호흡하게 되고 그 호흡하는 과정 중에서 희노애락들이 있지만 그 희노애락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이거 잘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거 잘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러면 우리가 잘 못됐을 때는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입니까? 우리가 저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성공이냐 실패냐, 가장 나의 리제 시절임을 드러내는 순간이냐 순간이 아니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시는 은혜, 깨닫게 하시는 은혜,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어떻게 고백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그린시티 교회에 이제 암으로 고생하시는 환우들이 좀 여러 분 계셨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교구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교회로. 그래서 제가 교회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어떤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혹시 이제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기였으니까 교회를 등록하고 싶은데 예배하고 싶은데 근데 제가 지금 암에 걸려서 몸이 좋지 않은데 이런 저를 위해서라도 좀 기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집사님?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해 주시면 담임 목사님께 잘 전달해서 집사님이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심장 혈관에 관련된 암으로 인해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그린시티 교회 성도들과 함께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집사님이 교회로 오셨을 때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집사님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더니 2, 3개월밖에 남지 않았던 그 삶이 2년, 3년 그리고 지금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됐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살게 하시는 은혜와 더불어 그 집사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고백이었어요. 이제 그 집사님이 머리가 빠지시고 발톱이 다 빠지시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배할 때 너무나 진지한 거예요. 찬양할 때 너무나 진지한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예배 인도자로 사역을 하면서 찬양을 이제 선곡을 했을 때 손경민 씨의 은혜라는 찬양을 좀 선곡을 했었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가는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데 그 집사님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펑펑 우시는 그 집사님을 보니까 저도 막 눈물이 막 차올라가지고 예배 인도를 똑바로 해야 되는데 막 똑바로 못하겠고 자꾸 막 눈물을 삼키면서 그렇게 막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예배 인도를 했었는데 나중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수십 년간의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지금이 가장 생명력 있고 뜨겁게 예배하는 순간입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고백하실 수가 있으세요?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내가 겪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숨 쉰다는 걸 내가 날마다 느끼고 있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집사님은 저는 지금이 전성기입니다. 머리털도 별로 없으시고 손톱 발톱도 빠지시고 거동도 불편하신 그분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하나님을 깊게 호흡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집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제가 너무나 놀랍게 여겼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동안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통조차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요, 그 집사님은요, 나는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간대요. 나는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행복이래요. 여러분, 이게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순간들입니다. 비록 육신으로는 조금 떨어지게 되고 그 기능이 퇴화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냥 입술로만 고백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피부로 체감하니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꿔왔는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신앙생활이 그저 내일 월요일,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데 월급은 정말 쥐꼬리 같은데 하나님 좀 보너스 좀 많이 주세요, 더 나은 그런 회사로 나를 좀 옮겨주세요 라는 수준으로만 적용이 돼야 될까요? 나를 일하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며, 비록 월요일이지만 아침에 일어나며 수많은 이제 자연들의 운행을 바라보며 어두웠던 새벽에 동이 트는 그 아침을 바라보며 나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입술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육체와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느끼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생명이 있는 삶이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나는 누굴까요? 주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마저도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저 높은 곳에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들보다 뛰어난 지식, 남들보다 뛰어난 환경, 남들과 비교했을 때 좀 괜찮을 법한 그곳에 올라가 있어야만 내가 생명력 있는 삶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로렌스 형제가 썼던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설거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린다는 거, 생명력 있는 삶을 산다는 거, 그거는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했을 때 좀 나이스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생명력 있는 삶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위대하신 모습으로 태어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고유에 태어나셨고, 멋진 직업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수셨고, 멋지게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구원하시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분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신 부분을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여러분들을 더 알아감으로 생명력 있는 삶,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